할렐루야. 4월 두 번째 주 주일 예배로 우리가 함께 모였습니다. 우리 다시 함께 고백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 함께 고백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 옆 사람 또 뒷 사람을 축복하면서 당신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당신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당신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당신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부활을 믿고 부활을 의지하고 또 부활을 따르는 우리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베드로전서의 말씀을 보았습니다. 베드로전서는요, 시련과 박해 속에서 살고 있는 이 흩어진 소아시아에 흩어진 그리스도인들에게 보낸 베드로 사도의 편지였습니다. 즉 이들을 격려하고 위로하고 또 이 믿음을 온전하게 갖게 하기 위하여 사도 베드로는 소아시아에 흩어진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격려의 편지를 보내게 됩니다. 그런데 사도 베드로가 이들을 향해서 지칭한 말이 있어요.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이들을 하나님께서 택하신 또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하나님의 거룩한 사들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흩어진 그리스도인들,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 그렇지만 현재의 모습을 보면 오히려 예수님 때문에 불편하고 고통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는 그런 자들이었지만 사도 베드로는 그들을 향해서 그들은 하나님께서 불러주시고 선택하신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도 베드로는요, 그들에게 무엇보다 너희들이 겪고 있는 이 고난과 이 고통, 지금 현실의 모습들이 너희들을 얽매이고 너희들을 좀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기쁨이 사라지고 소망이 없는 것처럼 여겨지지만 이것은 영원히 너희들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잠깐이고 너희들이 지금 믿고 있는 그 하나님의 은혜, 부활하신 예수님의 그 능력이 너희들과 늘 함께하고 너희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누리는 거룩한 사람들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너희들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너희들의 믿음을 잃어버리지 말고 믿음 안에서 살아가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요, 이 편지를 보내면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봉독한 3절의 말씀을 보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흩어진 이 그리스도인들 어떤 상황입니까? 어떤 현실입니까? 지금 로마의 압제 속에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좋아서 흩어진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원해서 흩어진 것이 아니에요. 살기 위해서.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예수 이름을 부르는 것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나타내고 나는 예수님의 사람이야라고 하는 그 고백 때문에 그들은 어쩔 수 없이 죽음의 고통, 슬픔과 좌절의 고통을 그들은 감내하고 더 이상 자기들이 살아갈 수 없는, 목숨을 유지하고 생명을 유지하기 위하여 지금 흩어진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예수님을 예배하는 것 때문에, 예수님 앞에 나오는 것 때문에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모든 재산들, 재물들, 그동안 땀 흘려 모았던 그런 모든 것들, 그리고 자기가 일했던 그 일의 터전들, 더 나아가서는요, 자기의 목숨까지도 빼앗겨버리는, 내놓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속에 처해져 있는 그들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요즘날 우리는 얼마나 자유롭습니까? 물론 세계적인 정세를 보면, 요즘 세계적인 이 돌아가는 모습들을 보면 전쟁도 일어나고 언제 우리도 죽음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의 그런 두려움 속에 살아가고 있지만
이 당시 그리스도인들에 비하면 우리 너무나도 자유로운 환경 속에서 자유롭게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그런 환경 속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우리 속에 조그마한 어려움이나 문제가 다가오면 그것 때문에 근심하고 낭망하고 좌절하고 어려움 속에서 난 도저히 할 수가 없어. 나는 도저히 난 예수님께서 난 예수님 앞에 이렇게 나왔는데 내 삶이 이게 뭐야? 라고 하면서 우리는 때로는 한탄하고 원망하고 또 예수님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당시의 모습을 보십시오. 예수님 그 이름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것 자체만으로도 죽을 수밖에 없는 그들의 삶 속에서 지금 사도 베드로는 이들을 향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 주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너희는 그 하나님을 찬송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당장 내가 그 하나님을 찬송하면 죽을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베드로는 너희들 그런 상황이라도 할지라도 하나님을 찬송해.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 마땅해 라고 그렇게 편지로 그들을 격려하고 그들의 신앙을 다독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도 베드로는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다시금 깨닫고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참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구원의 메시지였음을 그는 직접 목도하고 체험하고 그렇기 때문에 경험한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더욱더 담대하게 이렇게 고백할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서신을 쓰면서도 그렇게 얘기하고요. 하나님을 찬송해. 왜? 그 예수님을 메시아인 예수님,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가 지금도 너희들 죽음 때문에 그 고통 때문에 너희들이 두려워하고 떨고 있잖아. 하지만 우리 주님을 봐. 예수님을 봐봐. 말씀대로 다시금 죽음의 고통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이야. 나는 그 예수님을 만났어. 그 부활하신 주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다시금 이전에 붙잡혔던 이 두려움과 이 절망과 아픔에서 거듭나서 다시금 새롭게 되어져서 이것을 이겨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자로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셔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산소망을 가질 수 있는 자로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가신다. 부활하신 주님으로 말미암아 그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내가 이제는 더 이상 나는 죽음 때문에 고통받는 자가 아니야. 죽음 속에 죽음으로 인하여서 얽매여 있는 자가 아니야. 죽음으로 말미암아 내 삶이 끝나는 것이 아니야 라고 하는 것을 너희들 알지 않느냐? 그것을 믿지 않느냐? 죽음을 이기신 주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실적인 증거가 되지 않느냐? 그러므로 우리에게 거듭나게 하셔서 다시금 우리에게 살아있는 소망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찬송하라고 우리에게 고백하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소망을 가지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죽으셨고 또 그 죽음으로 인하여서 끝난 것 같은 절망 가운데서 빠졌던 우리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말씀대로 약속대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다시금 우리에게 영원한 구원의 은혜를 주시고 소망을 갖게 하시고 그러한 예수님이 나의 유일한 구주가 되심을 우리가 고백하지 않느냐? 그것을 우리가 믿지 않느냐? 이런 소망이 우리 가운데 있지 않느냐? 이 소망을 주시기 위하여 하나님은 지금까지 우리에게 그렇게 계획하시고 말씀하시고 약속하신 것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소망이 무엇입니까? 소망은요, 엘피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말은 엘포라고 하는 바라다, 기대하다라고 하는 그 말에서 유래가 되는데 말 그대로 기대와 희망과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때때로 이 소망을 가진다라고 하면
개인적으로 내 자신에 맞춰서 난 이런 소망이 있어요, 난 이런 소망을 가지고 있어요 라고 우리가 생각할 때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소망의 원래의 뜻은요, 내가 축복받고 내가 은혜 받고 내가 평안을 누리고 내가 기뻐하고 내가 바라는 것들을 얻는 것이 아닙니다. 개인적인 것이 아니에요. 이 소망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즉, 이 소망은요,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주인이 되시며 만유의 주가 되셔서 우리를 통치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것을 우리가 믿고 나가는 것이에요. 하나님 뜻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이 소망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내 개인적으로 내가 이것을 바라고 소망합니다, 내가 이것을 얻기를 원합니다 라고 내 개인적인 만족, 내 개인적인 축복의 의미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적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하나님이 만유의 주가 되신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고백하고 믿음으로 그 은혜가 나에게 있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런 소망이 사도 베드로는요, 우리에게 산소망이 되셨다라고, 산소망이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왜? 우리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시기 때문이에요. 여전히 살아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보다 앞서서 우리의 갈 길을 예비하시고 준비하시고 또 모든 것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믿고 우리가 그 하나님 안에서 소망을 가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소망은요, 그냥 현실적으로에 국한돼서 끝나는 소망이 아니라 여전히 계속해서 나아가는 살아있는 소망이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명예를 얻는 것, 재산을 얻는 것, 부를 얻는 것, 이것이 소망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진정한 소망은 우리에게 오늘 사도 베드로가 얘기한 것처럼 부활하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거듭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맞춰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그 일들대로 우리가 맞춰서 나가는 그러한 삶의 모습이 산 소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산 소망이 되셨다라고 사도 베드로는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이요, 불같은 시련을 당하여도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다면 너희들이 이 고통과 고난에 빠져 있다 할지라도, 물론 그것이 나의 삶 속에서 어렵고 슬프고 일어날 수 없는 것 같은 절망이라 할지라도 우리 주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 부활하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잠깐의 고통, 순간의 고통은 나에게 있어서 그것이 너무나도 아프지만 우리가 그것을 참고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이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한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그렇게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살면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 모든 것이 기쁘고 즐겁고 평안하고 축복받고 모든 것이 다 잘 될 것 같은 그러한 기대와 소망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삶의 모습을 보면 결코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전히 고난이 찾아오고요, 여전히 아픔이 찾아오고요, 여전히 시련이 다가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도 베드로도 우리에게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우리의 삶 속에서는 여전히 고난이 다가와요. 그래서 근심을 우리가 할 수밖에 없어요. 그 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쓰러지고 낭망하고 좌절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지만 그것으로 인하여서도 우리가 기뻐할 수 있고 즐거워할 수 있다라고 해야 되는 거예요.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베드로가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에게 증거했던 것처럼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부활하신 주님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우리가 크게 기뻐하고, 야, 시험이 내게 다가와, 근심이 내게 있어, 그래, 나에게 이것이 절망이야, 이것이 내게 슬픔이야, 이것이 내게 아픔이야 하지만 오히려 내가 주님을, 부활의 주님을, 내 안에 예수님을 더욱더 내가 의지하고 예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었구나, 예수님을 더욱더 붙잡을 수 있게 되었구나, 우리가 그런 믿음의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주신다고 하는 사실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사도 베드로는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너희의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라고 7절에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우리에게 당하는 그 시험, 이 불로 연단되어질 것 같은 그러한 아픔과 이 고통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부활하신 주님을 우리가 붙잡고 살아간다면 그것이 오히려 우리에게 더 큰 기쁨과 즐거움으로 다가와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를 존귀케 하시고 우리를 칭찬하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영광을 허락해 주신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이 영광된 자리가 무엇입니까? 이 영광의 은혜가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에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4절에 썩지 아니하고 더럽지 아니하고 쇠하지 아니할 영광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영원한 유업을 우리가 얻게 하기,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우리가 그것을 얻게 하기 위하여 부활하신 주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것들을 얻을 수 있도록, 그 안에 거할 수 있도록, 그 하나님의 영원한 기업에 머무를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의 영원한 보증이 되어 주신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부활의 주님을 믿고 그 부활의 주님을 우리가 의지하고 그 부활의 주님과 함께 동행한다면 우리는 고통과 고난이 참으로 힘들고 어렵고, 저 역시도 그 고통과 고난을 벗어나기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벗어나고 싶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그 고통과 고난과 그 역경과 슬픔과 좌절은 오히려 우리에게 주님과 더욱더 동행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썩지 아니할 것, 더럽혀지지 아니할 것, 쇠하지 아니할 하나님의 영원한 유업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하나님이 원하시는 장성한 분량에 이를 수 있도록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가신 하나님의 은혜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이런 시험, 이런 견단이 왔을 때 내가 더욱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지, 내가 하나님을 더욱더 찾아야지, 부활의 주님이 나와 함께 있지 하시지, 그 부활의 주님으로 말미암아 나는 승리할 수 있을 거야 라고 하는 그런 믿음의 고백으로 더욱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요 또 우리에게 이렇게 고백합니다.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을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보고 싶어 합니다. 예수님 나에게도 한번 말씀해 주세요. 나에게도 찾아와 주세요. 내가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요. 내가 예수님을 보고 원해요. 그렇게 우리가 기도하고 바라고 소망하지만 물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와 주셔서 때때로 말씀도 해주시고 때때로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지금 나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시구나 우리가 깨달을 수 있고 그것을 믿을 수 있지. 직접적으로 보지 못하고 또 들으지 못하고 우리가 깨닫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을 내가 믿기에, 그 부활의 주님을 내가 사랑하기에, 그것을 인하여 내가 참된 기쁨과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의 축복,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어떻게 하시기 위하여 오늘 9절의 말씀을 봅시다.
어떻게 해주시기로 하신다고요?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서 부활하신 주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영,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준비하신 썩지 아니하고 더럽혀지지 아니하고 쇠하지 아니한 하나님께서 주님 만드시고 우리를 위하여 예비해 주신 그 하나님의 유업, 그 하나님의 유업을 얻기 위하여 우리로 하여금 그곳에 참여하여서 그 영광된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가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시험하시고 우리에게 연단을 주시고 우리에게 아픔과 고통을 주시지만 누구로 말미암아? 부활하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에 참여할 수 있고 우리에게 잘했다 칭찬함을 듣는 그 칭찬을 얻을 수 있고 또 하나님의 그 영광에 참여할 수 있는 은혜를 누리게 되고 또 우리로 하여금 기뻐하심을 누리게 되는 존재로 그리하여서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혼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도록 하나가 영원히 함께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그런 은혜를 주신 그 의미를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고백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시편 145편 20절의 말씀에 보면 뭐라고 기록되는지 아십니까? 여호와께서 자기를 사랑하시는 자는 다 보호하시고 악인은 다 멸하시리라 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고백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우리가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며 예수님만 우리가 믿고 따르고 예수님 안에서 즐거워하고 예수님 안에서 기뻐하신다고 한다면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가 어떠한 시험과 악인의 그러한 넘어뜨림에도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지켜주시겠다라고 분명히 약속해 주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내 삶이, 내 현실이, 내 문제가 너무나도 크고 또한 그것이 나를 얽매이고 옥죄여서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이리저리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오늘 사도 베드로가 우리에게 이 고백하고 우리에게 얘기했던 것처럼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고 하나님의 이름에 찬송하고 하나님 이름에 우리는 높임을 드릴 수 있는 그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약의 이런 고통 속에서 축복받은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대표적인 인물 있지 않습니까? 욥의 그런 이야기를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욥의 신앙, 연단을 받으면서 또한 그가 시험을 이김으로 인하여서 그의 삶은 더욱더 빛이 났어요. 자기가 그동안 가지고 또한 자기가 세웠던 그 많은 것들, 재산도 가축도 심지어 자기의 자녀들까지도 다 빼앗기고 자기 사랑하는 아내까지도 자신을 저주하며 떠났던 그 욥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하지만 그는 시험이 다가오고 시련이 다가오고 친구들까지도 너의 죄 때문이다라고 자신을 반문했던 그런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그는 여전히 자기의 신앙을 지키면서 하나님 앞에 자기의 믿음을 토로했던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은 그 믿음으로 인하여 그를 갑절의 축복으로 더하여 주셨던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아무리 어려워도 우리는 그 믿음으로 끝까지 견뎌내고 인내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끝까지 완주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도 베드로가 우리에게 이야기한 것처럼 부활하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셔서 산소망을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준비하신 그 유업을 얻기 위하여 끊임없이 인내하고 또 결단하고 또 헌신하며 소망 가운데 살아가면서 끝까지 우리가 하나님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서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며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준 귀한 사명을 이루어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부활의 예수를 삶 가운데 세우는 것은요, 우리가 그 부활을 믿는 믿음 안에서 합당한 삶으로 나아가는 것이에요. 부활이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부활을 믿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가 그렇게 바꿔 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힘들어도 어려워도 할 수 없는 것 같아도 그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할 수 있어, 나는 해야 돼, 나는 나가야 돼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삶의 자리에서 한 걸음 한 걸음 더욱더 나아가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안에 부활하신 주님이 계십니다. 그 부활하신 주님을 내가 믿습니다. 내가 의지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를 부활케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산 소망을 주셨습니다. 그 소망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 소망으로 우리를 보호하여 주십니다. 그 소망으로 우리와 함께 동행하여 주십니다. 그리고 그 영광을 참여할 수 있도록 또 그 영광을 우리가 얻게 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시련과 아픔과 또한 고난도 허락해 주십니다. 이 모든 것들을 이겨내고 또 인내함으로 또한 부활 신앙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소망 가운데 살아가며 하나님의 뜻을 또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은혜를 널리 선포하며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서 하나님의 앞에 칭찬받고 또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그러한 복된 삶, 복된 은혜를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